네, 끝났습니다. 이게 이 MBC 서프라이즈 2013년도 1월 27일 자 이제 방송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뭐 영적인 관점 뭐 그런 관점에서 본 게 아니라 일반 기술을 보편적인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죠. 그런데도 심각하게 인류를 통제하는 빅브라더 시대가 다가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다 70일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우리 좀 빠른 속도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짐승의 표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고 상징적인 것인가 실제적인 것인가 실제적인 것이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목을 해서 잘 봐야 됩니다. 왜 짐승의 표로 불리어지느냐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 보니까 1절에도 짐승이 등장하고 11절에도 짐승이 등장하는데 1절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11절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상당히 영향력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 있는 적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붉은 용이 나오거든요. 붉은 용이 뭐냐 옛뱀 마귀 속이는 자 꿰는 자 이게 붉은 용은 마귀를 상징하는데 용이 자기의 능력 자기의 보좌 자기의 권세를 그 짐승에게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능력을 받은 짐승이 이제 아주 대단한 희한한 일들을 벌리는데 이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에게 미혹을 받아서 그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를 추종하고 따라가고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결국에는 용에게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경배해서 모든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미혹을 안 당할 사람 같은데 다 미혹당해서 보면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하냐면 회방하는 말, 하나님을 조롱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데 이때 오직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굴복하지 않고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 종교적인 미혹이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보니까 그 머리에는 얼굴은 새끼양 같지만 뿔이 있고 말하는 게 용처럼 말하더라. 용은 아까 옛뱀 용이라고 했지요. 귀신 마귀. 그러니 훌륭한 주의 종 같아요. 훌륭한 영적 지도자, 종교 지도자 같은데 속에서 이리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미혹하는데 앞장서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옛날부터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반대하는 세력인데 뭐 초대교회도 있었고 제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 또 있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모든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표를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표가 짐승의 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3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요. 이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모든 사람, 모든 자, 큰 자, 작은 자, 부자, 빈궁한 자, 자유자, 종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자가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받는 위치가 손과 이마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이 표의 기능이 무엇이냐 매매하는 기능, 상거래하는 기능이 대표적인 기능이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보면은 책이 점점 없어진대요. 그리고 돈도 보이는 화폐가 아니라 전자화폐로 점점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전철을 타거나 또 버스 탈 때 돈 내고 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보면 버스 충전 카드 갖고 타지 않습니까? 점점 화폐는 사라지고 모든 디지털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매매가 어떤 식으로 매매가 되는지 동전 화폐를 가지고 매매하는 시대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표를 받지 않고는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먹고 살 수 없는 시대가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러니 이 표를 남들이 다 표를 받을 때 받지 않으면 상당한 제약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은 눈에 뻔하게 보이는 것이죠. 40년 전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신다.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 주시는데, 인쳐 주시는 게 뭐 하나님의 소유의 표시가 인치는 거죠. 우리가 돼지도 도장 찍죠. 1등품이다, 2등품이다. 소도 보면은 검사하고 도장을 찍듯이 도장을 찍는 것은 고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속 사람에게 인을 쳐 주실 때는 그 인치심이 잘 안 보이죠. 그런데 분명히 성령님이 인치심는 것 같이 그런 의미겠구나. 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표가 있고 짐승의 표가 있으면 하나님의 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상징적인 것으로 본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 아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마 영적인 상징적인 것이야.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무교병 먹지 마라,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미간에 표를 붙이고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아라. 신명기 6장에도 쉐마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 밖에 있을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그들의 생각 속에서 말씀이 늘 있게 해서 그 말씀의 표를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손목에 붙여서 기호로 삼아라 했습니다. 여러분, 미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를 딱 있지 않습니까? 미간,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은 항상 생각의 중심이죠. 생각할 때 말씀 중심으로, 행동할 때 손목은 행동의 중심이니 행동할 때 말씀 중심으로, 언행심사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이 정도로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그거 모르겠다. 도대체 모든 사람이 다 받는다는 것도 모르겠고 매매한다는 것도 모르겠다. 아마 상징적인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바코드가 출현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바코드를 보니까 주목이 되는데, 바코드의 그 기능이 뭐냐면은 상품 식별 부호를 붙여놨기 때문에 스캐너를 갖다 대면 그 상품이 무슨 상품이고 얼마짜리인지 금세 나오니까, 저거 매매할 때 쓰는 것이니까 저게 혹시 666이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집중했고, 옛날에 보면은 그림에도 이 사람의 이마에도 바코드 그려놓고 손목에도 바코드 그려놓으면서 혹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저런 것을 가지고 통제할 것이 아닌가 하고 주목해 봤는데, 그것은 삽입을 한 것이 아니고 표를 찍어놨는데, 그 이후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마그네틱 테이프도 나오고, 또 보면은 이 마그네트 이 칩도 전자칩, 요즘에 보면은 신용카드에도 그 마그네틱 테이프 빼고 이렇게 칩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 칩이 나오고, 그 다음에 RFID가 나오더니 이 베니칩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표라고 하는 단어는 카라그마인데, 카라그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새겨 넣는다. 임플란트 한다. 임플란트 속에다 깊숙이 삽입하는 것을 임플란트라고 하죠. 그래서 새겨 넣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화면에서 본 것처럼 보십시오. 손으로 딱 모아놓으니까 쌀 같아요. 되게 작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보면 기능은 참 놀라울 정도로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살 한 톨만큼 적고 다른 무슨 전지가 들어가지 않아도 자체 충전이 되는데, 이것이 한번 삽입되면 죽을 때까지 빼지 않아도 자기들이 편리한 세상.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일련 번호가 16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별 일련 번호, 개인에게 부여되는 식별 번호가 16자리면 인류 전체를 포용하고도 남는 숫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00000001번 시작해서 그 끝까지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그 숫자 속에서 통제할 수가 있고, 거기에 보면은 128개 유전자 메모리가 있었는데 1997년 5월 13일 미국 정부로부터 이 칩 안에 사람을 추적하고 찾아내는 것에 특허를 받고 칩 속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지요. 여러분, 요즘 시대 보십시오. CCTV가 온 천지 동네 방네 다 있어가지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부 다 촬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 휴대폰 기능에도 위치 추적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무슨 쇼핑 같은 것이나 아니면은 검색을 하고 나면 화면에 딱 뜨는데 뭐가 뜨냐면 당신이 언제쯤에 이런 물건을 샀는데 혹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떨어졌으면 재구매 의사가 있으면 구매하십시오라고 해서 화면에 내가 예전에 샀던 것이 딱 맞춤 화면으로 떠 있는 것을 보고 야, 굉장히 찝찝하더라고요. 생각이요. 왜? 아니 내가 가서 찾아서 보면 되는데 이게 컴퓨터가 어떻게 내가 옛날에 한 행적을 알고요. 당신 옛날에 뭐 아무개 무슨 제품을 샀는데 그거 다 떨어질 때가 됐으니까 사십시오 라고 꼭 나의 전부를 들키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편리하지만 기분이 상당히 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이폰에 숨겨진 기능이 있다고. 아이폰 속에 무슨 기능이 있느냐 하면 프리퀀트 로케이션 피처라고 해서 자주 찾는 특정 장소. 이 속에 메뉴 속으로 5단계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받았다 뭐 했다가 뭐 간단하게 쓰는 사람은 그 속에 그런 기능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 속에 이 사람들의 행적을 다 저장하고 있는 기능이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기능을 이 속에다가 집어넣었습니까? 했더니 애플에서 변명하기를 당신의 허락이 없이는 이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니까 안전하다. 요즘 보십시오. 카카오톡 내용이 다 이제 나가서 검열 대상이 되고 드러난다고 하니까 이제 카카오톡을 떠나서 인터넷 망명, 사이버 망명한다고 요즘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저장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서로 뭐 그 카카오톡 속에는 비밀번호도 보낼 수도 있고 카드 번호도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의 서로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다 알고 저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핸드폰에서 카카오톡을 지웠다고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장 서버에는 다 저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이 표면적인 이유만 믿고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표면적인 이유 보면 이 아프리카에 그 구글에서 인터넷 비행선을 띄워가지고요 전체 아프리카 지역을 와이파이 지역으로 해서 이제 커버한다 하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물론 상거래 인터넷 보급을 위해서 하겠거니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모든 것이 통제권 아예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면 지금 실용화되어진 베리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짐승의 표로 기록된 기능을 지금 탑재하고 등장한 것이 베리칩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리칩 속에 보면 이 개인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GPS와 연결되면 개인 추적과 신원이 확인이 가능하고 사람의 몸에 유전자가요 30억 개의 유전자가 있대요. 세포가 30억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 유전자 가장 핵심적인 유전자가 128개. 그래서 이 유전자 128개 유전자를 조작하고 하면 다른 모든 것을 몸을 치료하거나 변형 유전자 변형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어떤 이들은 한 말이 아니 세계 정부가 세워져서 적그리스도의 사회가 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비현실적이고 공상적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통제하에 일어날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만 봐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현실이에요. 앞으로 전자칩을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 없는 시대가 전 시대로 점점 사회 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보십시오. 뭘 하려고 하면 교통카드가 없으면 현금인데 현금을 아니고는 안 되는 이 화정역에 가서 보니까요. 가서 이제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에 돈 내고 하려면 돈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오직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한 것을 보고 점차적으로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생체 칩을 넣어서 병력을 만들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고 있고 베리메드 시스템 계약을 체결한 병원은 이 칩을 받는 이 환자가 오면 스캐너로 금세
고급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그러나 병원에 도착한 환자가 이 칩을 받지 않았다면 받도록 조치하고, 그래도 받지 않으면 보험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엄청난 이 수술비나 아니면 치료비를 개인 본인이 경비 전체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칩을 받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사들은 이 128 DNA 코드를 통해서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이미 발표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에서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시장을 여러분 선점하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건 잘 모르죠. 얼마나 삼성의료원에서 그 연구를 하는지, 삼성의료원에서 128 DNA 코드를 통해서 사람의 DNA를 바꾸고 병을 치료한 임상실험 결과를 이미 발표했습니다. 머지않아서 세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인간 유전자 코드를 역으로 이용하게 되어서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옛날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과 상관없이 우리를 굴복시킬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칩의 악한 영향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자기들이 통제할 비밀한 것들은 숨기고 순기능만 이야기하죠. 좋은 얘기만 하죠. 보십시오. 미아 방지의 최고입니다. 그리고 보안시설에서 보안은 철저하게 보장될 것이며, 그리고 의료 보호용으로도 사용하게 될 것이고, 세상 곳곳에서 아주 편리한 것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아까 화면에서 보니까 자발적으로, 왜 너무 편리하고 서비스 좋고 할인 혜택을 받고 하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모르니까 자발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회사 차원에서나 조직 차원에서는요, 강제적으로라도 받게 만드는 거예요. 보안적으로 좋고 효용이 고효율 저비용이니까 좋고 여러 가지 좋으니까요. 그들은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사업적인 수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뭐 100개를 받든지 1000개를 받든지 아무 소용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속에서 그만친 말씀이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팔찌하고 다녀라 하면 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목걸이하고 다녀라 하면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임플란트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몸에다가 칩을 이식해서 깊숙이 박는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9년부터 베리칩 중력들이 자꾸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그거 짐승표 아니냐, 그거 베리칩 짐승표 아니냐 하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포지티브 아이디 해갖고 굉장히 이거 좋은 거다 해갖고 이름 바꾼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꾸 그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데, 한국 사람 중에서 이미 베리칩을 시술받은 사람들이 알기로는 상당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는 받았다 뭐 했다 이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 한국은 안전지대겠거니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후에는 한국에 스마트 병원이 개설되면요, 이 병원 환자들은 베리칩을 시술한 사람들만이 진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편리하게 내 몸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은 베리칩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그냥 돌아가는, 그냥 어떤 과학기술이 발전됐으니까 야 좋은 세상이다 이러고만 볼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장차 있을 일, 속히 될 일, 반드시 될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편리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 형통이나 영광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성도는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최고요, 영혼 관리가 최고입니다. 우리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표를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먹고 사는 것과 결부될 것이고 육신의 행복과 직결될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표를 받게 될 것이고, 앞으로 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주위에서 어떤 교회 목사님들이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데서는 안 된다, 그 마지막 때 짐승의 표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거의 지금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아니다, 나는 그래도 넓은 길로 가야 되겠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영혼이 가장 귀중하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주시하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마귀는 속성이요 꿰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예요. 민수기 25장 사건을 여러분 아십니까? 민수기 25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그 전에 23장, 24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 좀 해달라고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 선지자에게 돈을 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발람이 저들에게 저주만 해주면 떼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하려고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주하지 마라. 저들은 복받은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하는 것을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그들이 뭘 하느냐, 발람의 꾀에 속아 넘어갔는데 그 꾀가 뭐냐면 우리가 저주를 못해도 스스로 망할 길을 제시해서 그들이 그걸 선택하고 미끼로 덥석 물면 그들은 망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분명히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유혹 속에 넘어지니까 그 유혹이 무엇이냐면요, 여인들에게 있어서 초청을 받고 이제 행사의 초청을 받아서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란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한 자들을 주님이 24,000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처리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복받기로 작정된 자들인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버림을 당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조금만 흡사해도 어때요? 조심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 너무나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것이 전자칩과 연동된다면 편리하지만 모든 것의 통제를 받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니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고 마귀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연구 좀 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 진짜인지 아닌지 자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고 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왜?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표를 받는 사람들이 임하는 심판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너무 두렵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참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반론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칩 받고 안 받고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면 표가 받고 베리칩을 받고 안 받고가 구원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칼빈주의 신학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일 칩을 받고 안 받고가 구원의 여부를 결정한다면 기독교 구원에 엄청난 혼란이 생길 것이다. 왜? 구원은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칩으로 구원받고 안 받고가 결정된다면 그것이 이단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베리칩을 받고 안 받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은 믿음의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눈에 꿰뚫을 수 있다. 칩을 받는 여부가 구원의 여부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란 진리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에 보면 함정이 있습니다. 언뜻 들어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이견을 달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100%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얻었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타락시킬 것인가? 아까 민수기 25장 이야기처럼 어떻게 복받기로 작정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음에서 떠나서 죄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인가 연구하는데 여러분 전문가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마귀가 포기해버렸습니까? 포기해버렸습니까? 저 사람 예수 믿은 사람이니까 그 손대지 말아야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면제시켜 주겠다고 아무 도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껴있으라고 했을까요?
왜 정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에 껴 있어라 위혹당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마귀의 속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무죄시대 죄가 없었던 바로 그때에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머리로는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던 그를 속이는데 여러분 홀딱 속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가 속이는 자가 아담을 속였던 그가 오늘 우리같이 무지하고 믿음 없는 우리들을 속이는 것은요 보통이 식은 죽 먹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다윗을 속인 것을 보십시오. 꼼수를 부렸어 마귀가. 어떤 꼼수를 부렸냐면 자기 영광,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꼼수. 그러니까 거기 쏙 넘어가고 이 다윗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간음죄도 짓고 교만죄도 짓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 충만한 목회자와 성도들을 끼워 타락시켰던 그 마귀 우리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인본주의 사람으로 약속 밖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성도가 믿음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원을 무효화시키려고. 여러분 구원은 무효 어떻게 돼? 죄지면 무효화되는 거. 예수 부인하면 무효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효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 받을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속임수가 뭐냐면 너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속게 하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은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구원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 구원받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구원은 그냥 앉아가지고 나 예수 믿는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음란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죄 짓지 말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사랑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예수 믿는 범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경계하신 모든 말씀을 전부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항상 근신하고 껴서 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놓고 우상에 숭배하고 돌아다녀요. 죄 짓고 다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안 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고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말만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는 예수는 부인하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은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고단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디지털 시대입니다. 디지털 방법을 미혹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아날로그 방법으로 마귀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나게 앞서서 나가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너무 아이들 앞에다 계속해서 잘 놔두는 이유는 스마트폰이 미혹에 편리하지만 까딱 잘못하면 스마트폰 때문에 주님과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떤 일 앞에서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계시록을 통해서 그토록 경고하시고 경계하셨다고 한다면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문 열어놔야 됩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왜요? 나의 영혼의 문제거든요. 쉽게 생각하고 사람 말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흠모할 만하고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보고 우리가 선택하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금하신 낙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맞지 않나요? 어느 누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부인했습니까? 부인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구원이 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 이 믿음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좁은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다 그러면 넓은 길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다 하는 거 다 해야 하니까 아니니까 쉬우니까. 그런데 만약 그것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안 받으면 핍박받고 안 받으면 고난받고 하면 여러분 더 힘든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의 영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리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짐승의 표가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제2의 선악과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에스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버린 것 같이 성도들이 제2의 팥죽 먹고 살기 위해서 장자권을 버려버렸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이 칩을 받으면 그 영혼을 마귀에게 넘겨버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지적은 참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에서 경고하는 짐승의 표에 대한 것은 조금 무리하고 끝날 부분이 아니거든요. 조금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 끝까지 주님 쫓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끝까지 못 가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광야에서. 거기서 끝까지 따라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갈 때 우리는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 끝까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 제가 수차례 말씀드립니다. 지금 왜냐하면 마귀 때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을 줄 알고 분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고요. 분내가 이 땅에 내려왔는데 모습이 보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왜냐하면 마귀 형상하고 막 핍박자, 포악자로 나타나면 그때 정체가 드러나니까 경계를 하지만 천사처럼 이거 주고 저거 주고 막 처음에 선심을 펴주면 야 좋은 사람이다, 훌륭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미혹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이 계명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여러분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미혹을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의 나의 생각으로도 들어온 내 생각이 아닌 마귀 생각이, 그런 악한 생각을 주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말씀해 보면 이 13장에도 짐승의 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는 그 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모태신앙이 됐든지 누구든지 이 속에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표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는 건 지옥에 간다는 얘기거든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고난의 연기가 쇠쇠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서를 보니까 보면은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다. 그래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부터 표를 받는다. 모르는 소리 하는 거, 답답한 소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주관할 때는 이미 사람들을 다 자기 수하로 만들고 등장하는 거예요. 이미 물밑에서 인프라를 다 구축해놓고 나서 그거는 자기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야 좋다, 이거 편리하다, 이거 안전하다, 이 보안적으로 좋다 하다가 나중에 이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사람을 통제할 때는요, 이거 속았네, 깜짝 하고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그가 강력한 통치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짐승이 주도하는 세계 단일 정부가 곧게 들어선다는 것은 상상에 불과하다,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쉬운 일이 아닌 일을 많이 해왔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얼마나 유혹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수준에서 마귀를 상상하고 마귀를 대처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셋의 후손하고 가인의 후손이 지금까지 쭉 두 갈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셋의 후손은 경건한 후손이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고, 가인의 후손은 성 쌓고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또 바벨탑을 쌓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동시대에 같이 공존하면서 지나가는데,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세계도요 진짜 실체가 있고 숨겨진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미국이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영국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그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어요. 세력이, 이것이 드러난 세력이 있지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힘이 막강합니다. 수백만 명. 그래서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통치하는 이 그러한 생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두 핵심 멤버는 아는데 다른 사람은 허수아비에 불과해요. 자기네들이 야 이거 뭐 무슨 그 로얄 패밀리처럼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처럼 여기 프리메이슨에 가입하면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특수한 그룹이다 할 정도로 처음에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점점 그 본색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탈출한 스발리라고 하는 자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일루미나티에서 탈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증언에 의하면은 일루미나티는 세계 정보 수립을 위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은행, 주식, 미디어, 이율 변동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것을 다 관여하고 있고 세계 경제를 주물럭 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실체, 진짜 실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세울 때도요,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꼭두각시 같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돈줄 대주고 나서 자기들의 미디어, 자기들의 돈 해갖고 대통령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끼리 얼마든지 할 수 대통령을 뽑지 않아도 그들의 술수 속에서 다 일이 이루 돈 투자하죠. 미디어에서 막 광고하죠. 그리고 막 헐리우드에서 막 영화를 찍어서 그렇게 은밀한 중에서 하나님보다도 세속주의적인 생각을 갖다 계속 이제 주지시키죠. 그래서 쇠뇌시키죠. 그러다 보면 나는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보고 듣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조종당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진해 있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미디어는 이미 장악했고요. 금융권, 정보, 과학계,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 주의 종의 탈을 쓰고 와서 아주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성경적인 말이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미국의 어떤 무슨 목사라고 하는 사람, 또 보면은 로버트 또 누구라고 하는 사람, 빌리 누구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쭉 이야기 들어보니까 야, 저거는 주의 종이냐 아니면 마귀 대변인이냐 할 정도로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복음을 희석시켜요. 복음을 희석시켜. 동성연애가 분명히 죄인데 동성연애 그들을 어떻게 하냐 품어줘야지.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지. 그들의 죄를 품어줘. 죄 지은 사람은 회개하고 오시오 이래야 되는데 죄 져도 괜찮다고 힘들지 하고 품어줬다가는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니 거의 모든 정보, 단체, 회사, 비밀 조직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가면은 다르게 다 쓰고 있지만요. 얼굴은 동일한 얼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 화면에서 본 것처럼 계시록 16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 나타나더라. 그래서 그 표를 받고 칩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악성 종양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발표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드디어 짐승이 잡혀요. 그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잡히는데 이들이 뭘 했느냐? 이들에 의해서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했던 바로 그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둘을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런데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보면 끝까지 죽어도 표를 받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괜찮다 하고 넓은 길을 갈 때 바보처럼 묵묵히 주님 말씀 따르고 주님 영적으로 주님 말씀 따라가야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사람 말 따르면 하나님 합리화시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까지 마지막 때 계시록을 통해서 이걸 받으면 큰일 난다. 불과 유황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짐승의 표 받으면 지옥 갑니다. 이 얘기는요 성경적인 메시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으면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믿음에서 떠난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 대적하면 교만하면 믿음에서 점점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모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테두리 속에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66권의 모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입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아까 14장에 보니까 진노의 포도주 마신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간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이 짐승의 표의 기능과 거의 흡사한 것이 바로 이 베리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리칩을 주목하자고 하는 겁니다. 뭐 베리칩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성결한 주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심령 속에 예수로 채우고요. 보혈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도 꼬꾸라지고 세상에서도 꼬꾸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도 꼬꾸라지고 계속 시험 들고 넘어지고 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다. 이게 다 마귀 역사거든요. 마귀 역사는 마지막 때는 아주 공동체적으로 그냥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멸망시키는데 아주 큰 함정을 파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영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너무 쉽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믿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시대를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아니 세상에서도 저렇게 빅브라더 시대가 오고 통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아니 교회에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마귀의 괴기를 알고 지옥 형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뭐 어떤 목사님은 너무 아날로그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갇혀져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적인 시대를 잘 몰라요. 얼마나 스마트폰이 진화되고 발전되고 얼마나 세상이 컴퓨터로 통일되고 하나 유기적인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알고 오시면 아는 사람들은 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업계에 종사하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더 실감나게 지금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한국 교회 안에 두 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WCC를 지지하는 교회 교단들, 그리고 반대하는 교회 교단들, 그리고 이 베리칩 짐승의 표가 상징이냐 실제냐로 갈라지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상징이라고 하는 사람들 주장을 들어보면 주장거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막연하게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은 참 실제적인 것인데 그래서 보면은 그 너무나도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나서 상징이니까 괜찮고 받아도 되고 뭐 그런 자기가 책임질 겁니까? 만약에 실수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속고 성도들이 다 속아서 넘어가서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미혹당해갖고 24,000명이 죽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미혹당하면 그가 완전하다고 하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을 때 장로교에서 어떻게 결의했습니까? 우상숭배 아니라고 하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사람을 제명시켜버렸어요. 그리고는 막 이단으로 낙인 찍고 막 제명시켜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됐는가? 자기들이 잘못하고 자기네들이 그거 합리화시키려고 좀 넓은 길로 가려고 정부와 유착하려고 그렇게 생각한 그들. 여러분 그 책임을 어떻게? 그거는 회개하고 지나간 일이지만 회개할 기회가 있었으면 혹시 뭐 하나님 용서하셨을런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구절을 여러분 읽고 나서도 이거 상징적인 것이야 라고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다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는 것은 상징이 아닌 게 아니라 완성품이냐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냐 했을 때는 얼마든지 더 추가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나는 우리는 베리칩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짐승의 표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주장일 것 같고 그러나 지금 현대적으로 상품화된 것이 베리칩이니까 베리칩을 이야기하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단어인 짐승의 표 666인데 그것이 뭐냐? 지금 상표와 상품화된 것이 베레집이다. 이것 이후에 더 뭐 포지티브 아이디로 뭐 바꾸든지 뭐 다른 걸로 바꾸든지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모두 거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몸에 이식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지금 병들어서 죽게 돼도 차라리 우리가 영혼은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주님 앞에 날아갈 것이니까 그거 조금 해갖고 더 편리하고 한 그릇 밥도 먹고 오래 산다고 몇 년이나 더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유혹을 우리는 절대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지향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 거의 절반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가 아직까지 막 보편화되지 않았는데도 교회에서부터 이미 문을 열어버렸잖아요. 빗장의 문을 열어버렸죠. 무장해제버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찮다 하니까 성도들이 만약에 야 우리 목사님은 영적이신 분이셔 만나보다 하고 가고 들럭 해갖고 나중에 하면 여러분 그거 아이고 목사님 틀리셨네. 야 이거 큰일 났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유전자 변형하고 하는 그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주목하고 지켜봐야 될 문제예요. 물론 그런 것도 지금 치료가 일어나고 하고 있고 아까 마지막 부분에 삥 누르니까 사람 푹 쓰러지고 뭐 그런 거는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실용 단계에 있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모든 작은 것도 우리가 지나치지 말고 조심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이 말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수박 이 소리가 하도 일어나니까 수박 그 주인이 편말을 붙여놨어요. 도둑에게 고함. 이 수박 속에 독 든 수박이 하나가 있음. 잘못하면 독 든 수박 먹고 죽으니까 따가지 말라는 거고요. 도둑이 딱 와서 보니까 어느 게 독이 들은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잘못 그 많은 수박 중에서 하나를 잘못 집으면 확률로는 적지만은 독든 수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갔더니 편말이 2개 붙어 있어요. 편말이 하나는 주인이 붙여놨어요. 근데 두 번째는 편말은 도둑이 붙여놨어요. 이 밭에는 독이 든 수박이 2개가 있음. 하나는 주인이 하고 하나는 도둑이 함. 해갖고 붙여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어떤 거 갖다 팔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수박을 주인이 자기만 아는 걸 딱 했는데 나머지는 도둑이 와가지고 도둑이 많고 많은 수박 중에서 하나의 독국물을 주사를 해놨다고 했을 때 다 쪼개볼 수 없잖아요. 다 버리는 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게 굉장히 확률적으로는 상당히 적지만요. 어떤 것에 독이 들어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항상 주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이 시대가 시대니만큼 껴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많은 관심을 우리가 세상 말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거하도록 우리 자신들을 보존하고 지켜야 됩니다. 왜? 영적 세계를 알고 있고 마귀를 알고 있고 이 시대의 마지막 때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 같았지만 실패한 인생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을 따라서 꼭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